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에 서론이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서론을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1문, 2문에서 배웠어요. 유일한 위로와 교리문답의 구조에서 서론을 배웠고, 크게 서론을 빼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첫 번째 1부는 3에서 11문까지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인간론, 인간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세 번째는 제2부는 12문에서 82문까지인데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필요성, 믿음,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독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구원론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었는데 성령, 공회, 교통, 죄사함, 이신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서 말씀과 성례 부분인데,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오늘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직접 실습까지도 오늘 다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천국 열쇠,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천국 열쇠, 복음의 선포와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83문에서 85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86문에서 129문까지 있는데,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서 공부하는데 선행, 회개,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아마 이게 1년 과정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잘 맞춰지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3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3문,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에 의해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제84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천국이 어떻게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먼저 반복적으로 형제의 태도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되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시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성찬식을 행하는 첫 번째 목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것을 오감으로, 우리 감각이 있죠? 감각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먹어보고 내 안에 삼키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내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내 손으로 집어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생명,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식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운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찬식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식탁이에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식탁이에요. 성찬은 주님의 식탁을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월상 예배에 성찬식이 있는 날 더 빠지면 안 되고, 공동체로서 더 참여를 해야겠죠.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더 마음껏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은 권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인데, 그 키워드가 바로 천국 열쇠인데,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 즉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열쇠. 열쇠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옛말이 있죠. 옛말 뭐라고 쓰셨어요? 쇠대. 그래서 이걸 어느 지방에서 썼나 하고 봤더니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저 형은 고향이 서천이니까 군산하고 가까워서 아마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쇠대. 그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여는 거, 또 하나는요, 닫는 거. 그렇죠. 하나는 여는 거고 하나는 닫는 기능이에요.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의 권한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라고 하는 열쇠예요. 복음 설교라고 하는 열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닫히는 거죠. 열쇠의 기능, 열거나 닫거나.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의 두 번째는 권징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열쇠인데,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지키지 않고 생활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말씀과 교회의 권고와 책망을 거부하고 또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이 성도의 사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징을 받게 되죠. 권징을 받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천국 문이 열리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능력, 권세가 있다? 좀 심각한 말일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야,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어? 교회 천국을 열고 막 닫고?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황, 초대 교황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가 그걸 받아서 교황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으니까 교황이 그 열쇠를 갖고 있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가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간혹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런 오해가 빠지게 될 겁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열릴 것인가 닫을 것인가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마음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 열린다 닫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내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목사가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키를 갖고 있다면 장로님 중에 이쁜 장로님, 싫은 장로님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 어느 집사님 너는 오지 마, 어느 집사님 너는 이뻐, 막 이럴 것 같아요. 당연히 구분하겠죠, 인간이라. 그리고 이런 것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 오늘 발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하였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 세상적인 삶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변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못 받고, 예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어요. 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성경은 딱 한 권이죠. 내가복음. 유일하게 읽는 것, 그거예요. 자기 복음대로만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지, 자기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있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관계를 말해요. 관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어요. 근데 범죄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요,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열쇠인 이 복음 설교의 열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설교가 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 하는 열쇠일까? 그럴 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닫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닫혀 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고 못하게 한다 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마음문이 열리면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마음문을 닫으면 천국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 집사가 가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났어요.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마음문이 열려요.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열려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 문을 열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요. 그럴 때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닫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천국이 닫혔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결단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가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목사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종교적인 토크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요, 하늘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우리의 왕 되신 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우리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돼요.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서 뭐하게요? 인기를 누려서 뭐하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나는 생명을 내걸고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권징의 열쇠. 권징의 열쇠는, 이 권징의 열쇠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까 그럴 때, 이 권징이란 권선징악을 말하는 거죠. 줄임말이에요. 복음 선포는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지만 이 권징은요, 오직 믿는 성도에게만 해당이 돼요.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복음 설교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그러나 권징은 바깥에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혹시 나집사라고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몰라 집사라고. 이분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살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해도 나 몰라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에겐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나몰라 집사가 나순종 집사로 바뀌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징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겐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마구 휘두르면서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띄워주세요.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럴 때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목적이 있는데, 복음 설교 권징의 시행의 목적은 하나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교회에서 권징을 통하여서 징계를 줄 때에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른 삶,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제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어도 막 방송에서 설교가 막 나와요.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 뭐 세미나 테이프라고 엄청 많아요. 설교,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교회 홈페이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다 설교 들어갔고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가서 설교하려면 설교를 못하겠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보고 설교를 평가해요. 야, 설교 잘한다. 그것은 끝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년에 주일날만 따져서 1년에 52주잖아요 52주에 담임 목사님 여기서, 원로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거 한 가지만 찾아도 몇 가지가 바뀌어요? 1년이면? 지금 신앙생활 하신 거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임하며 들은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권징이라는 열쇠가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주일날 있고 수요일날 있고 금요일날 있고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수요일날이면 교회 가실 때 아들 3일 예배 갔다 온다,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실 때 아들 5일 예배 갔다 온다. 그래서 저는 무슨 5일 예배, 무슨 기름 예배가 있나 뭐 그런. 근데 주일이 지나고 3일쯤 되면 3일 밤 예배, 주일날 말씀이 가물가물하고 잊혀지려고 할 때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와서 충전을 하고 가요. 그리고 주일로부터 월요일, 화요일, 월, 화, 수, 목, 금요일이 됐을 때 5일 지나갈 때 5일 예배, 목장 예배, 그런 모임, 금요 기도회,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충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론 새벽 예배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어쩌면 예배를 그렇게 잘 만들어놨을까요? 주일만 한번 땅 하고 일주일 쭉 지나가려면 아마 말씀이 이렇게 너무 허전해갖고 멀어서 아마 못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밤 예배, 5일 예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혼 안 한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100%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나서 조금 자라나면서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하니까 둘이 인형을 갖고 놀아도 큰애가 꼭 자꾸 노는 걸 보고 둘째가 왜 그거 갖고 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둘째가 인형 갖고 놀고 있으면 큰애가 들어와갖고 저거 내 건데 왜 제가 갖고 놀아? 이러면서 꼭 싸움이 일어나요. 참 웃기죠. 그리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한마디 이렇게 툭 내뱉는데 쌍시옷이 막 나와요. 가르친 적도 없어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며칠 만에 그런 걸 배워갖고 와서 뚝 던지는 거예요. 와, 죄악된 근성은 못 말려요. 못 말려. 충격이죠. 그래서 50cm 자를 들고 야단을 치고 다 부러뜨리고 30cm 자를 들고 방바닥을 두들기고 애를 때리기는 아플까봐 방바닥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또 부러뜨리고 이러면서 권징을 해봤지만 그래도 그때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야단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럴 때 바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때나 시행하는가 그럴 때 바른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떤 단계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럴 때 제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에게 권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범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단계는 혼자 하는 거, 혼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하죠. 잘났어 정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범죄할 때는요, 사탄은 우리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달콤함.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죄에 빠지게 하면 그 달콤한 거 한 가지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뒤에 아내와 자식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 한번 누려봐. 이 달콤한 거 한번 누려봐. 그 쾌락, 그 즐거운 거, 그거 하나만 딱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걸 덥석 물었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고 외우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권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 카카오톡 많이 보내시죠? 매일 쓰시죠? 거의 아마 매일 쓰실 거예요. 안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5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끓어. 10분이 지나면 우와, 이거 내 문자를 씹어? 막 이러면서 반응이 없어? 그러면서 점점 열받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는 왜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왜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나도 못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또 혹시 계실지 몰라요. 두 번째는 혼자 해보아서 안 됐을 때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권유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한 성도가 조금 힘겨워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같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당연히 돼야 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 끝나고 1년 끝나고 사역자반 1년 끝날 때 제자훈련 마치고 저의 반으로 들어왔어요. 제자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보니까 2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그 시간이 끝나면 딱 밖에 나와서 몇몇 사람끼리 이렇게 눈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착착착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차로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반에 그 다음 단계 공부하러 왔어요. 마음껏 하시라고 그랬죠. 마음껏 하시라고. 가만 놔뒀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 그 좋은 시간을 왜 거기다 허비하죠? 말씀 막 나누다가 그 한마디만 툭 던져요. 술 먹지 마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고 자녀와 함께 있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걸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조용히 그 모임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졸업할 때, 수료할 때 모임을 같이 만들어줬어요. 당신들은 공동체예요. 이제는 그런 모임, 술 먹으러 가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감 있는 동료들이라고, 믿음의 한 식구라고 그렇게 묶어줬어. 세 번째인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같이 몇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없다, 집에서 근신하시오, 3개월간 근신하시오. 이 무서운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를 바로잡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리고 떠나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까요? 이렇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야단치고 징계하는 그 사랑의 그 매를 맞아봤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떠나요. 그냥 버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권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종교 클럽이 아닙니다. 어찌 살든지 다 받아주고 오지랖 넓은 그런 종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성도가 있다면 권징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삶이 개선이 되어야겠죠. 변혁이 일어나야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듣지 않을 때는 교회 문이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부끄럽게 하게. 그러나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형제같이,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줘야겠죠. 받아줘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 되게 힘들어요. 한번 범죄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잘 안 받아주죠. 복음 설교 권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권징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러고 나가실래요? 그런 거 받을 일을 안 하신다고요? 역시 우리는요 자꾸 쓴 말씀은 거부해요. 단 말씀만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먹으려고 편식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 이거 멋진데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나 자신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죠.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의 바른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그럴 때 예레미야 3장 14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던 거 끊고 돌아와라. 이 문장 하나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럴 때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죠. 그게 회개예요. 울고 끝나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울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럴 때 돌아오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밭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뭐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또 형제와 자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성도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10여 년 정도를 안 나오시다가 근래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딱 10년 만에 나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방황하시다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잘못 행할 때 귀를 열어 책망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 행하거나 실수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믿음의 식구,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한밭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열쇠로 열어주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너무도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아무리 더워도 우리의 입술에서 짜증,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찬양,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에, 저 태양의 뜨거움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열쇠의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교회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설교와 권징에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감사한금 1,000번째 예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